각 시대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리더십이 더욱 소중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성경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리더십 그룹 대표 정영호 목사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데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성경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왜 중요할까요, 이 리더십이? 예, 사실은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또 시대에 급변하는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응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런 고민에서 약할 때 우리가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역사 일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경적 리더십에서 위기 시대를 극복해온 수많은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네. 멀리는 18세기, 19세기, 17, 18세기 말 초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정치인, 그는 노예제 폐지와 그리고 영국의 그 도덕법의 그 개혁을 위하여서 한평생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러한 그 소명의 삶을 살았고, 네. 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비참한 그 전쟁을 겪었던 게 20세기입니다. 그럴 때에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는 평화 질서를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과, 그리고 또한 평신도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존 모투 같은 그러한 리더들이 다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윈스턴 처칠 같은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그 기도가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그들의 기도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역사 속에서는 흑백 갈등의 통합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크리스천 리더들, 마르틴 루터 킹이라든가 넬슨 만델라와 같은, 또 아울러 7, 80년대에서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사회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 가치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도덕적 갱신과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의 확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랄 메조리티, 이른바 도덕적 다수 운동이라는 크리스천 무브먼트 조직을 조직해서 미국의 내셔널 와이드 차원에서 기독교 운동을 전개했던 제리 파렐 목사와 같은 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적 리더십의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도전을 주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발음과 그리고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리더십을 배워야 될 때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께서 팔복으로 리더라라는 네, 서적을 발표하셨는데, 팔복에서 찾은 성경적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팔복으로 리더라 참 재밌는 그 주제인데, 그것을 제가 부제로 8가지 크리스천 리더십의 법칙이라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팔복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팔복의 완전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그 삶에 관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시면서 이 팔복을 가지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삶을 사시면서 네. 우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또 애통함이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8가지 내용을 저는 오늘날 리더십의 용어로 바꾸었어요. 네. 그래서 겸손의 법칙, 그리고 이타심의 법칙, 그리고 성김의 법칙이라든가 자기 희생의 법칙, 사명의 법칙, 도덕성의 법칙,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법칙, 그리고 용기의 법칙, 리더로서 가져야 될 8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때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신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그 주제에서의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
이걸 동시에 소개하고 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20세기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러한 8가지 법칙을 살았던 역사 인물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또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든가 또 유한양행을 세우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유한일 박사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24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법칙을 가지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위대한 신앙의 멘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한 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스스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노력을 좀 예, 해오셨는지. 제가 네. 이제 지난 5월에 이 책을 출간한 뒤로부터는 여러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특강이나 또 세미나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충남노회의 초청으로 노회 소속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팔복의 그 리더십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리더십의 스타일을 엮어서 예수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걸 주제로 해서 또 주일날 설교 요청이 오면 설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이 이야기, 이 주제를 보급하기 위하여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특별히 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아시아, 네,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사단법인 아시아 리더십 그룹의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이 아시아 리더십 그룹은 그 2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의 그 이야기를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으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프랭클린 코비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아시아 시대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이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 이 성경적 리더십을 잘 엮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예.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게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이나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들이 다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독 인재들을 또 많이 양성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우선 대형 교회가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 그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학교가 그 성장 지체라든가 또는 쇠퇴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교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비전을 갖고 갈 때 작은 교회는 재정의 부담 때문에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지역 연합을 이루고 큰 교회는 큰 교회를 하면서 대형 교회가 주변의 지역교회 청소년들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으려고 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성품과 리더십의 핵심적인 3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번에 제가 주제로 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있고,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하나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 8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모두 27개가 아닙니까? 이 27개를 조합을 해보면은 거의 한 12개 정도의 그 요소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교회는 우리 특히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성품과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12가지 성품과 리더십,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확산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캠프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의 리더십을 닮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또 그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차세대를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은 성경적 리더십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리더십 그룹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